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크게 잘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그곳에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18명, 그 다음에 삼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약 20몇 명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쭉 연구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말은 똑같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조금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과 보았던 아벨은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랬거든요. 다 믿음으로는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아벨은 이럴 때 아벨은 어떤 믿음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아니고 무슨 이해가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벨 다음에 그다음 등장한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에녹이죠. 에녹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아들 무두셀라,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쉽게 말해서 뭐 하는 날? 무두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일편단심 하나님의 그 약속. 아직도 까마득한 먼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등장한 사람이 노아죠.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세상이 다 악했지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간 믿음이에요. 97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은 뭐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나러 갈 때 떠나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삭이죠. 이삭은 뭐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해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하는 믿음. 그 다음에 야곱은요. 어떤 믿음이에요? 까먹었네. 지난번에 했는데 그치?
야곱은요 어떤 믿음이든가요? 나중에 나놓고 그럼 오늘 그 야곱의 아들 우리가 12아들 중에 요셉에 대해서 7번째 인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들으면 따라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 이 설교는 주일날 할 거예요. 요셉은 천국,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을 평생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요셉은 애굽에서 살은 믿음이에요. 그 족장이 끝이 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예요. 그렇죠? 동화하기도 좋고 하여튼 성경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 요셉 이야기예요. 그만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요셉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받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 우리가 금년 1월달부터 같이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인생 여정이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90세 때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12아들 중에서도 유독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구별된 모습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죠. 요셉은 17세 때 그리고 두 가지 꿈을 꾸잖아요. 첫 번째 꿈은 곡식을 묵은 11개 단들이 요셉을 향하여 자란다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자란다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혼자만 생각하면 될 건데 자, 이 요셉은 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꿈이에요. 다시 말해 요셉의 꿈은 앞으로 11형제가 요셉에게 자발적으로 존경하고 복종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꿈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욱 미워하는 대상이 되었죠.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신분을 받고 형들이 양치는 들판으로 갑니다. 물어 갔더니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 된지라 형들에게 붙잡혀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 나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10년 정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종살이를 했는지 보디발 집안의 일을 총 책임지는 가정의 총무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서 그 유혹을 뿌리친 일로 인해 누명을 쓰고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약 3년간 머물게 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왕의 신하들이 그 옥 속에서 꿈을 꾸게 되었고 또 이 신하들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바로가 꿈을 꾸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갑자기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로의 꿈대로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자 각국에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자기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양식을 사러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양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은
애굽 나라 총리 대시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알아보지는 못하죠. 그럼 요셉은 알죠.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두루하는 행들에게 나중에 알게 되고, 요셉이 한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도 요셉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행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밤에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졌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독 아버지는 사람들 눈에 표가 날 정도로 요셉을 뭐 했다고요? 극진하게 사랑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유별나게 사랑했죠, 그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행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께 가서 고자질하는, 그래서 행들은 더욱 그를 미워하게 되는 대상이 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의 행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할 일이 없죠. 행들은 이런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런 차에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꿈이라면서 꿈 이야기를 행들한테 합니다. 부모 앞에서 합니다. 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행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아주 기분 나쁘죠. 보자 하니까 이놈이 정말로 해도 너무하니, 그지?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행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이야기 듣고 더욱 미워했어요. 그리고 11절에 그의 행들은 시기하되 미움을 넘어서자 시기, 질투, 죽이고 싶은 그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간직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셉은 주변에서 칭찬과 사랑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시기와 경계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행통하더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행통했단 말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유독 다른 사람은 잘 안 나와요. 요셉에게만 나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행통했을까 하는 우리는 물음표를 가져봐야 돼요. 그 이유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벨부터 쭉 지금까지 와서 야곱까지 올 때까지 그들이 가진 믿음하고 오늘 요셉이 가진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같지만 믿음 안에 들어가 보면 그가 가진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마다 가진 믿음이 달라요. 자,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이 내 삶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요셉은
들판에서 양들을 관리한 행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심부름을 갖다가 행들에게 붙잡혀서 졸지에 애굽 나라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꿈에도 생각 안 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행들의 말처럼 하루아침에 요셉의 삶은 꿈이 어떻게 돼요? 등전풍화.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삶이 됐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행들의 말입니다. 뭐 우리가 니한테 절한다고?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건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의식이란 말이 뭐냐면 사전적인 용어는 이런 겁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작용하는 것을 인식이라고 그래요. 의식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이래 보니까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자기 자리 옆에 보시라고 지금. 오메 금덩어리 하나 있어요. 있다고 가정하고 한 개 있어요. 아니면 돈뭉치가 있어요. 그래도 돈이 쪼달려 죽는 돈뭉치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자, 고개를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앞 돌려보세요. 돌려봤다 한번 보세요. 따라합니다.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그런데 옆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자, 주머니 넣자. 에? 대부분의 사람은 주머니 넣습니다. 그렇죠? 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 넣지 교회 바깥에 가면 넣는다고. 자, 다시 볼게요. 이게 컵이 이거. 자, 이렇게 물 먹으세요. 자, 이렇게 하는데요. 한번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런 물을 묻고 버리려 보니까 교인들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요. 이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공원에 가면 지저분하고 어디 가면 없어져요? 둘러보니까 없다? 그죠?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요? 먹고 본 사람 없잖아. 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왜 지금 이 포부문서를 하는가 하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세요. 오늘 요셉은 하루아침에 삶의 위치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졸지에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는 애굽 나라에 그것도 종으로 강제로 팔려갔어요. 자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 칩시다, 그만. 사랑받음에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행들에 의해서 애굽 나라에 팔려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 된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목매단다. 2번 집에서 도망친다. 3번 행들 욕하고 원망하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퍼댄다. 대부분의 사람은 1, 2, 3번 안에 다 들어가요. 그렇죠? 요셉은 신분이 종으로 바뀌었고 고통 속에 사는 환경이 되었지만 성경에 낙심했단 말이 없어요. 혹 나의 모습이 오늘 요셉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야기라고 이름 듣지 마시고 내가 요셉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잠언 14장 23절 한번 떼어주세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못하면 말을 생각 따라 합니다. 제가 요셉의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단 말이 없어요.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인내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종살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까? 만약에 내가 좀 요셉이라고 보디발 억울하게 팔려한 종이라면 적당한 시간 떼고 눈치껏 일하지 않을까? 요셉에게 주인 보디발이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길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진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요셉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억울하게 팔려와가지고 좀 너무 날아와 종살이 하는데 뭐가 좋다고 성실하게 그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할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음표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갈 때까지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어디 가버렸냐 종이. 자 이래 보니까 아무도 없어. 확 던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있지. 그러면 뭐요? 던져져요? 못 던져져요? 던지는 사람은 강심장이에요. 던지려고 하다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의식이 딱 되는 순간 멈추게 되고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을 하려고 제가 이야기했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부동산 하신다는 90세 된 할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저하고 관련이 좀 있어서. 근데 저하고 전화를 연결시켜 놓고 조금 있으니까 그 전화 속에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나가니까 욕은 표현 못하고 하여튼 100원짜리 하고 계속 해샀는 거예요. 내한테 들리잖아요. 통화하다가.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집 앞에 지금 이제 사무실 앞에 차를 대놔놓고 전화도 안 받고 이 사람이 안 받은 거야. 전화해도 안 받고 자기 입장에서 빨리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차를 못 빼잖아요. 차 막아놨으니까 하는 낫죠, 그죠?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막 욕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러고서 끊었어요. 전화가 하도 그래서 한참 있다 이제 그 다음에 한 5분 있다가 다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받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도 사익동교에 집 사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그랬어요. 우리 집하고 관련이 있어서 나도 목사인데 월세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사익동 교회 집 사고 자기 아들도 선교사로 나가서 있다가 지금 필리핀에 와서 안식년을 쉬고 있다는 거야. 조금 전에 내가 뭐 들었죠? 그 자기 집 앞에 차 대놓고 안 빼줬다고 그 사람한테 욕 끌어붙고 10원짜리 100원짜리 퍼붓던 그게 내 머릿속에 확 나타나는 거야. 아들이 선교사면 뭐하고 내가 평생을 집 사오면 뭐하냐 말이야. 오늘 우리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만약에 지금 내가 비록 저 사람이 차를 내 앞에 대가 내가 급한데 나가는데 못 나갔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입술에 나가는 말을 듣고 있다면 10원짜리 100원짜리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여러분 것도 하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고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월세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로 신문을 제가 왜 목사라는 신문을 항상 어디 가면 밝히는가 하면 그걸 밝히고 나면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잘 못 져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해도 알았다고, 내가 막 드리겠다고, 내 밀린 것까지 다 100몇십만 원 다 드리겠다고, 뭐 아들 선교사 한다는데 선교 후원금하는 시험 쪽에 드리죠 하고 토도 안 달고 그대로 다 줘버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39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이 말씀. 이 집에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삶에 유혹이 찾아왔어요.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둘러보니까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오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내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없었고 안 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그 믿음이 요셉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환경 앞에서도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된다고 해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우리가 자꾸 가지려고 해야 돼요. 자, 연습해 봅니다. 자, 이거 뭐였어요? 왜 물으면 항상 공원에 가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먹었어요. 먹고 자 해보세요. 손 한 잡아보세요. 자 버리려고 폼 잡습니다. 자, 버리려고 보니 아무도 없어요. 하나, 둘, 아차!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10번 던질 거 5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겠지만. 에베소 8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에베소 5장 8절 시작.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했습니다. 소금이 되라 한 것이 아니고 빛이 되라고 한 것이 이미 뭐요?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고 빛은 뭐요?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아.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뭐가 됐다는 거야?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되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빛을 비추고 살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려고 하면 세상 사람은 보이는 것만 의식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 의식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저들보다 다른 삶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비록 그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차를 대나가 내가 빨리 못 가고 속이 상할지라도 그 사람 대놓고 이 자식 자꾸 나 하면 안 되지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쏟아붓고 거품 부글부글 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보고 집사람 말을 하지 말고 자기 아들이 선교사람 말 안 했으면 내가 또 세상 사람인 같다 생각하지. 자기도 집사래요. 그 내가 어떤 교회 나가시면 사직동 교회 나간다. 좋은 교회 나가시네 그랬어요. 여러분, 흉년이 5년이나 다 남았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모든 가족이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죠? 죽게 돼요.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여전히 동생 요셉에게 자신들이 지난해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 창세기 45장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제가 잘못했네요.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어떤 환경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사라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요.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요셉처럼 잊지 말아야 될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시편 139편 2절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물고기가 짠 바닷물에 살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그래야 죽은 물고기는 썩어요. 똑같은 바닷물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금이 있는 바다와 같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소금물이 내 속에 침투하지 않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마치 소금물 속에 있을지라도 썩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늘 요셉처럼 내 머리들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 시간도 내 현장에도 보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 자꾸 이 의식을 여러분 가질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구나. 요셉이 죄를 안 지은 비결이 그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요셉은 졸지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죠? 창세기 30장 28절에 좀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자, 만약에 이런 삶이 된 것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망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지만 세월이 흘러서 22년이 지난 후에 형들은 애굽 나라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난날 은 20냥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형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러나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팔아먹었다고 하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두려움에 매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형들을 향하여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또 두려움에 쌓이죠. 창세기 5장 15절부터 17절에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므로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이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은 자신을 애굽에 팔아먹은 아주 나쁜 원수 같은 놈이잖아요. 요셉의 인생의 삶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버린 장본인들이잖아요. 요셉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얼마든지 형들에게 지난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당당한 위치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입에서 형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다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날 당신들이 나를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판 것은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행한 나한테 악한 행동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형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참된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만든 분이 행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욕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요? 견딜만 할까요? 에? 누가 내 돈 100만 원 띠먹고 갖다 십시다. 준다 해놨고 그래 띠먹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죽일 억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말은 쉽죠. 당사자가 돼 보시라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요셉을 우리는 재미있는 동화의 주인공으로 볼지 모르지만 요셉이 가진 믿음은 특이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믿음,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요셉처럼 행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문제를 놓고 십자가 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잘 보세요. 그러나 내 원함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게 아무리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권임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이 될 때 원수도 용서하게 되는 능력이 나온다고요. 예수 믿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과 무시를 당하며 속이 상해가지고 삐지는가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함을 통해서 나에게 선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런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연단하고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가나무 성질 부리고 삐지고 튀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교회 왔다가 삐져가 나갔어요.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면 속이 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러면 괜찮아요. 왜 갈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피곤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힘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혹 사람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사용해서 지금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한번 인정해 보셨는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써서 일하신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한번 인정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삶이 힘들 때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비록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하니까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나 힘들 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그 믿음까지 자라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겠지만 1년 예수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5년 믿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1년 믿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100개 중에 한 개만 이해가 되면 한 그릇 한 10년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100개 중에 한 30개는 돼야 되고 한 20년 예수 믿고 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100개 중에 한 70개는 돼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하셨구나는 없고 전부 다 화가 나고 성이 나고 밉고 원망스럽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행통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유독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행통했다는 말이 유독 많아요. 그래서 요셉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을까? 제가 찾게 되었는데요. 요셉의 믿음은 주일날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따라합시다. 항상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려고 합시다. 우리는 항상 삶의 문제 앞에서 힘들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왜 빡시게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합니까? 이런 믿음 가지려고. 요셉 같은 이런 믿음 가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